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인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11절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뒤로 넘어가서 48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합니다. 48절입니다.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이나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여셀에게서 난 여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족속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51절의 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서 1장에서 4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한 1세대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필요한 효율적인 정복 행군을 위한, 즉 행군을 위한 조직 편성을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민수기 14장의 기록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의 정복 행군은 그만 광야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유랑하는 동안 낳고 자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효율적으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 편성을 위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별 20세 이상의 인구 계수하는 것과 그 인구 계수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인구 계수의 총계가 몇 명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를, 혼돈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뛰어나신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과 거역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26장 2절과 마지막 절 5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생하고 자란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지파별로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지금 파악하고 계수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기록들은 별 가치가 없고 의미 없는 내용들이지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으로 신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그리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원리를 여실히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에 광야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일삼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 바로 앞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불신과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 사람을 삼키고 시므온 지파가 바알부올 우상을 섬기고 은행을 일삼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봉으로 심판하셔서 2만 4천 명이 죽는 등 숱한 어려움과 사연이 있지만은 2차 인구조사를 해본 결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숫자는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실시한 첫 번째 인구조사 때의 60만 3,550명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도 양식도 없고 절대 부족한 상황, 덥고 추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전적인 보살핌이 없었다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세력을 인구를 유지하기는 그전 생존마저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죄인일지라도 약속하신 언약을 폐기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에도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와도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너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무너진 백성을 향해서는 징계하시지만은 진멸하시거나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지키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4절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삶의 질서와 순리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고라당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서 땅이 250명을 삼키는 엄청난 심판의 때에 그 반역을 주동한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그 고라가 나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땅이 갈라지게 하여서 삼켜버리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거역과 반역이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게 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역자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혈연이나 기타 관계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동조하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죄와 악을 행하는 그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떠나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 첫 인구조사 때 59,300명에 달하던 시므온 지파의 수가 오늘 인구조사를 보면 22,200명으로 절반 이상이나 급격하게 감소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땅의 우상인 바알보를 숭배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당한 것을 우리는 어제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오고 결국은 인생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선한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약속받은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저희보다 저희 인생의 먼 미래와 삶까지도 아시고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거나 시므리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결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영원한 인자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마귀 사단의 속임수와 괴계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도답게 정결한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 의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 4일 새생명 전도주일에 저희 영락교회가 또 성도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가정 대신방에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